새벽빛 묵상,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 세계대전은 군사적인 충돌 이전에 우연한 사건, 어이없는 사건, 또 외교적인 참사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1차 대전 직전에 사라예보 사건 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최후 통첩으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세르비아가 대부분 수용을 했는데 오스트리아는 충분하지 않다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연쇄적으로 여기에 얽혀들게 되죠. 말 그대로 외교 대참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는데요. 그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충성했고 다윗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조문을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것은 우정과 위로와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아들 새로운 왕 한운과도 이런 평화적인 관계를 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도 의리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는 특히 정치와 권력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진심을 의심합니다. 또 그만큼 많이 당하기도 한 거죠. 그의 신하들은 이 조문단을 첩자로 의심하고 이런 정권의 공백을 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왔다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어린 왕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까요? 그 신하들의 의심과 음모론은 순식간에 퍼졌고 왕은 또한 순식간에 오판을 합니다. 위로와 선의를 베푼 자를 모욕하고 수치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깎는 행위는 남성을 여성화시키는 것이고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엉덩이 절반까지 잘려서 보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개인 간의 전쟁도 집단 간에도 나라들 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나요? 사랑의 언어가 조롱으로 들리고 우정의 손짓이 공격으로 느껴지고 그럴 때 그들은 결국 전쟁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우리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민 손길 하나가 오해되고 뒤틀리고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이거는 왕들이나 오늘날 세계 정상들만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의심과 자만과 착각과 오해가 불러오는 전쟁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욕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온 사절들을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고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후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수치에서 모욕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밀한 공간과 또 오랜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치면서 또 사울과의 갈등과 억울함 속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발 사건처럼 다윗조차 통제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그의 성품을 더욱더 빚어가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는 모욕당하면 복수부터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권위를 지키려면 힘과 능력으로 눌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하고 신중하게 기다립니다. 사람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뜻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발견되는 복음의 씨앗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한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서죠. 그리고 다윗이 쳐들어올 것이라 확신하고 먼저 군대를 모읍니다. 그는 아람의 용병을 사들이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는 방어하지 않고 침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침내 무력으로 대응합니다. 다윗은 2차 대전 때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에게 체코를 넘겨주고 유화 정책을 맺고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선언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암몬과 아람 양쪽에서 공격이 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다윗의 장수들 중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병력을 나눠서 나아갑니다. 그때 요압이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아가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시 힘을 모읍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결국 전쟁은 두 번 더 벌어지는데
다윗이 이끄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합니다. 무기와 군사력은 그들이 더 강했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화친하고 섬기고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암몬의 한온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 점령합니다. 한온은 더 이상 동맹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암몬의 신 밀곰, 그 우상 위에 있던 왕관이 혹은 그 왕관에서 나온 보석이 다윗의 머리 위에 놓입니다. 다윗은 단지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그 거짓된 우상을, 그 허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 평화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르바임의 자손, 골리앗의 형제들,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거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20장 7절에도 그 거인이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능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염은 깎이고 옷은 찢기고 모욕당한 마음을 안고서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요압과 아비새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한운처럼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하고 음모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선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또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세우신 왕, 우리 예수님이십니다.